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제가 지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부터 3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4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뼈면에 씨부르트를 주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하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천하고자 하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쏟아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지.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자기의 전자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하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성막을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흘려 무덤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는 이 스마일로 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1992년도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황영조라는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해입니다. 1992년도는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으로 이렇게 재학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1992년입니다. 그런데 1992년도 지구 한편에서는 이 민족과 종교로 말미암아 인종 청소라는 아주 잔혹한 일이 이 사라예보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스니아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을 때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서로 맞물려서 전쟁을 벌였던 때가 바로 이 1992년도입니다. 특별히 이 세르비아 사람들은 1만 7천 명을 보내서 이 사라예보를 다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예보는 어떤 물자도 통행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굶주림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제과점에서 빵을 판다는 소문이 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빵을 사기 위해서 이 제과점에 줄을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인을 향해서 폭탄이 날아와서 그 자리에서 22명이 죽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일로비치라는 사람은 내가 이 전쟁의 참상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22명이 죽었기 때문에 22일 동안 이 폐허가 된 이 자리에서 첼로로 연주하며 오늘 사람들의 이 마음을
위로해야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고 22일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이때는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이 보스니아와 세르비아는 여전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으며 또한 저격수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저격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감내를 해야 되는 위험한 시간이었지만 이스마일로비치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땅에 있는 이 보스니아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이스마일로비치를 비롯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여전히 이 땅에는 영적 전쟁을 비롯한 여전히 아픔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멸시 천대를 받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이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먼저 3시간 단위로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 낮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는 해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땅에 지금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이때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잠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있기 전에 9번째 재앙이 바로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비슷한 주간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온 땅에 임한 어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아람어는 어떤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버림받은 자의
고통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외치는 말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늘 주목을 받으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실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외침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악을 짊어지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될 외면과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당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은 해면에 이 신포도주, 이 마치 성분이 있는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갖다 주면서도 엘리야가 이 사람을 구하는지 내려오게 하는지 보자라고 가만두라라는 이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이 소리를 듣고 구해주는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엘리야로 부르는 소리로 그들이 오해하고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구해줄 거라는 그런 말을 그들이 조롱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이 지르셨던 이 큰 소리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과 누가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두 가지 말씀을 말씀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선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큰 소리는 정복과 승리의 외침을 예수님이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속죄제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이 성취를 이루셨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까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의탁드리며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큰 소리를 예수님이 지르시고 예수님이 숨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죽음을 예수님은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은 정복과 승리의 외침 또한 의탁의 외침을 외치시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오늘 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 무덤이 열려서 오늘 잠자던 성도 중에 몇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고 있죠. 여러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오늘 이 분리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오늘 향을 가지고 늘 나아가는 장소였지만, 이 지성소는 성소 안쪽에 가장 고귀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 중에서 더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죠. 그런데 이 지성소는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죄악이 있다라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숨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고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 길은 새로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오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로는 이방인인 백부장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모든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한평 강도의 부탁을 듣고 오늘 그에게 낙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외침과 이 온 땅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또 무덤이 열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 경험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은 유대교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 이방인 백부장은 복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났던 자연현상과 또한 십자가에 오늘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온전히 감내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십자가 주변에는 이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남자들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여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돌봐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3명의 대표적인 여인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는 아마도 이 마가 공동체에 알려졌던 사람들이었고 그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로는 살로메가 나오는데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요셉이란 사람이 오늘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요셉을 두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지금 날이 저물고 오늘 안식일이 되면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가 장사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날이 저물 이 안식일 준비일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오늘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오늘 복음서에서는 각각 다르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은 부자였다라고 오늘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이 장사 지냈던 돌무덤이 바로 부자였던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이었고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함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누가는 이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지만 그들의 의결과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요한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오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수의와 무덤을 준비했다면은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썩어지지 않도록 오늘 방부제를 바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불을 통해서 오늘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했죠. 그렇지만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돌이라는 말은 담대하게 또한 용감하게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이 담대하게 또한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까지 오늘 이 예수님의 오늘 시체를 달라라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말했음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다른 공회원들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과 같은 일당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의 지위와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그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하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그가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빠져서 죽는 이 형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며칠에 걸쳐서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쇼크를 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다가오고 또한 명절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오늘 시신을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다리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명의 강도를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 창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다 빠져나와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시신을 장사를 지내게 하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모시고 그 앞에 큰 돌을 굴에 막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몇 가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될 외면과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버림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가 있었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외면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됐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고 외면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회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받아들임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승리와 정복의 외침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드리는 외침을 외치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영은 바로 이 무저갱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임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승리의 외침과 함께하는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드리는 외침과 함께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에 때에 맞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맞는 도움으로 도와주신 것이 필요한데 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본 백부장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담대하게 분명히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또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으심의 자리까지도 함께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